대강절 둘째 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대강절 둘째 주간 평화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기간, 이 대강절 기간,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의 소원인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소망과 평화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소망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소망의 말씀이고 평화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는 소망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준행할 때, 지킬 때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있는 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의 주제는 백성의 반역과 징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원망과 반역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역하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혔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칼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갈라지게 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체험한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들의 앞에 놓여진 그 걱정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옛날이 좋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자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산을 세워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1절 말씀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라가 아니라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히 놓여있는 아픔과 고통,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온 아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에, 믿었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고백한 바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그들은 스스로가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에 10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래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뒤편에 하나님의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로 치려하고 돌로 들어서 치려할 때에 누구를 치려하느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로 치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비록 사람에게 돌로 치려 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돌로 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하나님을 치려 하는 것과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못을 치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돌로 십자가로 못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망치로 혹시나 던지거나 못을 박지는 않으신지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고 계시고 오실 텐데 아직도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망치로 교회를, 믿는 자를 혹시나 나도 모르게 군중의 심리로 같이 돌을 던지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못을 박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갖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믿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처럼, 언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돌을 치려 하는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도구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으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백성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가 도고 기도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죽이는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도구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칠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도구 기도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 도구 기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런 모세의 도구 기도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 바라보면서 돌을 들어서, 망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들고 던지면서 망치를 들고 내려치는 그런 모습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도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사람의 도구 기도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결국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실까요? 사실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내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를 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모세의 모령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보고의 모습, 결국 10명은 정탐꾼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앙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절개하시지만 그 죄값은 철저하게 찾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하실 때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실 때는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발걸음만 내밀면, 손만 내밀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이 평화의 주간에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